오늘은 야고보라는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동생 중에서도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동생 또래들일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또래들 비슷할 것 같아요. 남자 형제들이 예수님의 4명이 있듯이 아마 12제자도 가만히 보면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나이들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생을 했고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보필했고 때로는 경우도 했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경우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 심부름도 참 많이 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뭐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생활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안 했을까요? 아마 저는 아예 그냥 예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입소문도 나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질 때 동생들이 관심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아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보면 때로는 72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72명 제자들도 전도하러 보냈다고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500여 형제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꼭 기록된 것만 보지 않고 우리가 아마 그 상황,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 모습을 아마 상상해 보면 조금 아마 우리가 이해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12제자와 못지않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며 같이 지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뭐 구전 전승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게 정보, 요즘 같으면 뭐 어떤 정보지랄지 아니면 이렇게 야사라가죠. 보통 우리가 그게 정사나지만은 뭐 우리는 그걸 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약간씩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100%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보다도 아마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도 정경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경 말고 그 다음에 뭐 위경이라 할지 아니면 정경으로 인정받았지 않았지만은 천주교처럼 뭐 성경 몇 구조는 정경에 들어가지고 아마 같이 사용되는 거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아마 그런 것처럼 성경에 뭐 기록은 다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이 있어 갖고 제가 한 2개만 야고보서에 아마 관련돼서 한 2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가는데, 지난 시간 그래 했잖아요. 아마 어떤 전승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그 자리에 야고보도 있었다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 하고 또 세족질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랬다죠. 근데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안 했어요. 그 당시까. 그때까지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면서 왕의 대관식까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행적 보면요, 엄청난 또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더 강력하게 아마 유대인들에게 더 관심을 받고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막 말도 예수님께서 함부로 하고 막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하니까 야,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를 엄청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엄마가 와갖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뭐 별세를 다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야. 자꾸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고, 자꾸 살아나야 될 거 얘기하시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살이라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너희들과 이거 먹고 다시는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근데 그 주변 옆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 정도의 능력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지혜가 있었잖아요. 뭐 완전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들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 어떤 인격으로나 그 당시에 인기로 보거나 추종자들을 보거나 이건 그들과 게임이 안 돼.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죽는 이야기만 하잖아. 나라를 살릴 생각을 좀 하고 우리를 살릴 생각을 하는데 자꾸 죽는 얘기만 하잖아.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잔과 포도주를 들고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떡을 떼서 이거 받아 먹어라.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은 거기에 야서에 보면 그것을 순종하러 나와요. 그 받아 먹으라는 뜻은 순종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반세 갖고 열 받아 갖고 딱 뛰쳐나가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거야. 가룟 유다도 나가버렸잖아요. 체험 만찬하고 대제사장들 팔아먹잖아. 왜? 딱 보니까 이거 끝났어. 예수님 뭐 죽는다는데 뭐. 그러니까 은 30에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가버리잖아. 야고보도 나가버리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서 이제 제자들은 제자들 대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부인할 사람 다 부인하고 다들 거의 다 부인했죠. 100%다 부인했죠. 성경에는 예수님 인정한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다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특별하게 저주까지 해서 뭐 부인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상봉을 다시 하잖아요. 언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도마를 뺀, 그죠? 도마를 뺐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가 또 낀 11명의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만나요? 제자들이 또 뿔뿔이 헤어져갖고 갈릴리에 있을 때 7명의 제자를 또 만나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다 모르니까. 그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죠. 그러고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안 나타날까? 또 나타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하면 여러분 어떤 장이죠? 그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15장에 쭉 얘기를 나누죠.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8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 빼놨죠? 막달라 마리아 빼놨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여자들 이름 빼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좀 11제자겠죠. 뭐 그 다음에 성경대로 뭐 이렇게 했다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또 나오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고 지상에서 40일 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고 500의 형제는 아마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있고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다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더 지난 거죠. 이렇게 쭉 지난 거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였다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 상당히 늦게 보이셨어요. 이미 성령 강림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한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 독대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누구에나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모습이 보였다는 거야. 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봤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 이걸 유추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저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초창기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나타나셨어. 근데요, 예수님 본 적 한 번도 모르잖아, 나도. 근데 느낌이 아는 거야, 느낌이. 저분 예수님이구나.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님 너 봤냐? 옷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봐도 누군 줄 알고 봐? 아니요. 희한하게 느낌으로 와요. 희한해, 그건. 그분이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도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원하는 사람한테는 하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초창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젊었을 때니까 별로 기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 노골적으로 했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좀 보여달라고. 살아계신다며. 나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좀 있어가지고 엉뚱한 건 잘 안 해. 뭔가 앞뒤가 맞아야 돼. 보여달라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하고. 뭐 마귀가 있다는데 마귀가 뭐냐고 막 그런 기도 하고. 사실 그래갖고 예수님 얼굴도 한번 보고 저는요, 마귀도 한번 들려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힘들어, 그건.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좀 봤다는 얘기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봤으니까 딱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라 누구 돼요? 주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 전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전승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포도주를 갖고 오셨대. 그래갖고 야고보야, 이거 마셔라. 받아 먹어라. 얘기했었다는 거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 먹었대요. 주께서 어찌하여 이다지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받아 먹었다. 그 얘기 전승에 나와요. 주님, 이다지도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펑펑 울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는 얘기가 있죠. 동생이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그 순간이죠.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루살렘 사역자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뭐 참고 자료로 알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라고 하죠. 보통 그 당시에 감독을 얘기했죠.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죠. 초대 감독, 일대 감독으로 야고보를 얘기해요. 근데 캐톨릭 교회는 누굴 얘기해요? 베드로를 자꾸 얘기해요. 이게 그게 좀 다른 거야. 개신교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일대 감독이 야고보 아니냐.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 쪽에서는 아니다. 베드로가 일대 감독이야. 수제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황 일대가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뭐 그런 거죠. 그 야고보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 정도 사역했냐? 기록에 보면 30년 동안 사역했대. 거기서 목회자로서. 그분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일단 누군가 교회를 맡아야 됐잖아요.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은 다 선교사잖아요. 그분들은 다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왔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누군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가 주축이 돼버려. 예루살렘 교회에 항상 문제 있으면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야고보에게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서 어떻게 돼? 다 막 핍박받으면서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 특히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누가 많이 죽었어요? 히브리파 정통 유대,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도 누가 많이 죽었어요? 헬라말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고 눌러 앉았다가 그냥 막 핍박이 오고 죽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말 쓰니까 나가면 돼. 그 사람은 왜? 말이 통하잖아. 딴 데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이렇게 로마 시대의 그런 전역으로 막 퍼져 나갔던 거죠. 야고보는 끝끝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던 거죠. 너무 핍박이 심하고 야고보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처럼 막 대나서 이렇게 막 모여서 못했다는 거야. 항상 지하
숨어갖고 표시 안 나게. 왜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공식적인 어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는 이단이었으니까 죽여도 싸지 뭐 거의 이단의 무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칭찬받고 사람들은 막 늘어나가니까 사람들은 막 늘어나고 난리 나니까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요즘 같으면요 사실은 가정교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다가 무슨 문제 있으면 이런 야고보 같은 막 순회 목회를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럴 일이 많았지 않을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해서 갱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30년 동안 목회한 것도 이거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안 들키고. 근데 마지막에 잡혀요. 야고보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열나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 않고 뭐 마시도 않겠다는 이런 인간들 많았었으니까 그 당시에 막 난리 났었으니까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헤롯이 지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갖고 네가 이단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같은 유대인 아니냐. 그러자 야고보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 야고보가 그냥 직감한 거죠.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했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나와요. 저기를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들에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스데반하고 똑같아요. 이게 스데반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마 순교자들의 어떤 그 두 가지의 그런 순교 장면이 그렇게 재현되는가 봐요. 그 당시에 어떤 공동된 분모를 얘기했던 것 같아. 그 딱 치니까 이제 열 더 받는 거죠. 정신 나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를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바닥에 밀쳐 떨어져요. 근데 야고보가 더 살아요. 숨은 끊기지 않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 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보니까 돌 던지고, 옛날 유대인들은 사람 죽이려면 돌 던지잖아. 돌 던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면서 한마디 또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치료했던 얘기,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또 뭐 오늘 야고보나 거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그들은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서 숨을 거뒀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이게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분이 마지막에. 야고보는 평생 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과묵한 사람이었대요. 말도 별로 없었고 과묵했고 삶의 무진장이 검소했대요. 진짜 최소한의 어떤 의식주만 가지고 이분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나오고요. 특히 야고보의 별명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전에 나왔던 책 중에서 약대 무릎이라는 책 보셨어요? 그게 야고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것도 전승에 나와요.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하고 야고보였다고 나와요. 왜 약대 무릎이 중요하죠? 그렇죠.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하게 둥그렇게 해갖고 굳음살 베겠다는 거야. 그렇게 전승에 나와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년 동안. 뭐 자기야 뭐 죽는 건 문제 없지만은 핍박이 너무나 오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핍박받아 막 죽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야. 그들은 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것은 요즘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관계 있지만은요. 아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요. 이게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느냐 때문에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복 받다 이건 세상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를 얘기하면서 야고보의 어떤 사역과 이분의 모습 생각해 보면서 참 무릎에 굳음살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했고 존경을 받았고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평생 살다가 순국까지 한 그 야고보의 모습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근데 시작하려 했더니 한 가지 그 마리아 숭배 사상 있잖아요. 이때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음 주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